오늘 제목이 율법이 우선인가 복음이 우선인가 라는 제목이죠. 예.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 전체 28장 가운데 중간에 위치하면서도 하나의 그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방인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죠.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또는 바리새파의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오늘 그 일 때문에 이 사도행전 15장 전체가 이제 사실은 수리의 안디옥 교회가 난리가 나요.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 또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날 때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 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믿어도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수리의 안디옥 교회를 한마디로 발칵 겁나게 뒤집어 놓았어요. 그럼 어찌 됩니까? 교회가 시끄러우면 교회가 어찌 돼요? 성도님들이 힘들어지죠. 그런 정도로 그냥 간단히 뭐 신학적인 논쟁, 말다툼 정도가 아니고요. 그의 멱살을 잡듯이 싸우는 그런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파가 갈라지고 이래 되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합당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마음이 착하신 분들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수리의 안디옥 교회도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우면은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 신앙의 중심지가 되고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생겼으니까 도움을 주십시오. 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문제의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와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이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엮여가지고 말을 하니 이게 이제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이 어떤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자기들 말로는 역사적으로요. 자기들 말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있는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야고보 사도가 파송해서 수리의 안디옥 교회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도 아니고요. 약간의 열심이 있는 할례파,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만, 자기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입니다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요.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헬라 출신의 기독교인들, 솔직히 헬라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교육을 잘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을 외우고 신앙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니까 귀가 쫑긋해가지고 또 그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과는 상관없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없앤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란 말씀 속에는요, 내가 누리는 자유에 대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 져야 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성도들이 방종합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자. 사실은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갔지만 그 자유를 지나치게 누리다 보니 방종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문제의 발단은 어떤 사람들이 수리의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세의 율법은요, 자기들 말로는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창출 내민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지키자 하면 다행인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보다는 유대인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규범과 법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율례라 그러죠. 규례라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목사 말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듣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제도와 규범과 각종 이념과 혹여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본문 1절 15장 1절 얘기가 이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 당시로 봤을 때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상한 법을 내세우는 것이 오늘날 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신학 박사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세미나를 하면서 성경에 벗어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어떤 이념적인 얘기를 하고 사상적인 얘기를 하고 오늘날 사회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상한 얘기를 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그것을 성경에는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을 가르치고 따르고, 이것이 여러분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이 어떤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기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잖아요. 마치요 그때의 상황을 몸으로 보여드리며 서로의 멱살을 붙잡을 정도로 싸웠다는 겁니다. 원문에 보니까 서로의 멱살을 붙잡을 정도로 싸웠다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 안에 덕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냐 아니냐, 그 부분만 가지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과 개념과 다 필요 없습니다. 다 그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내세우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야지. 교회 안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의 성령의 법만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고 선포되어야 되고, 이 법대로 교회가 나아가야 되고 운영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장 다양한 삶을 살아가시지만 결국은요, 여러분의 삶의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다 보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겠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말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라고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한 번씩 행동해보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음대로 살아가 보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좋으신 길로,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기도는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겁나고 무서운 거예요. 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 어찌되었든 이 2절과 같이 당시 문제가 이렇게 점점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현재 우리 교회가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최초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안에 보면 대표적으로 세 분의 사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죠. 가장 먼저 사도 베드로가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받아서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들도 이방인이었고, 나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부정한 짐승을 하늘에서 내려주셔가지고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했을 때에, 주님 절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하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 하느냐 하시고, 그런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해보니 우리와 똑같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더라. 그러면서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 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는 먹이와 같지 않느냐. 우리 유대인들도 솔직히 이 율법을 지키려면 얼마나 고생하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와 똑같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가운데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1차 선교 여행을 보고하면서 우리도 그렇더라. 우리도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 보니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고 함께 있던 수많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더라.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것과 똑같더라.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의 친동생 사도 야고보, 이 사도 야고보가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인물이죠. 자, 그렇다면 율법과 상관없이 이 일이 일어났다면,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온다. 여러분, 어찌되었든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오래전 성경 66권이 돼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생각에 또 여러분 삶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돼요.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야고보 사도가 사도행전 15장 16절과 17절에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예,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한 장만 딱 넘기시면 나오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나오죠? 이 말씀이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온갖 잡족들도 함께 애굽을 탈출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사람이라면 종족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아주 지혜롭게 15장 20절로 결론을 내려줍니다. 제가 한 20절 읽어드려볼게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지키되 이 네 가지만 잘 지킨다면 굳이 우리가 간섭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네 가지가 나오죠. 우상의 더러운 것, 엄밀히 따지면 재물을 얘기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음행, 이 음행은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신전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행사, 그것을 음행이라 얘기하거든요. 이거 육체적 음행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영적 음행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영적 음행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 음행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주셨지만 혹여 내가 살아가면서 내 입술이나 내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 부분만큼은 살펴야 됩니다.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대표 기도할 때마다 그렇고 개인 기도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혹여 허물 지고 범죄한 거 있다며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부지불식간에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목매어 죽임과 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얘기하죠. 하나 생명이 있는 것을 먹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이 네 가지는 사실 당시 이방인들이라면 너무나 흔하게 범할 수 있는 죄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하지 않는다면 유대인들과 마찰이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 네 가지로 인해서 공의 결정이 나게 되고요. 결국은 이 말씀 속에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모세의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요? 이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만 잘 따라가면 우리의 구원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신학적으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믿음의 구원은 뭐냐면 그겁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믿음이 생길 리가 없죠.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또 전 세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 사상과 주장과 이념과 이것들이 또 잘못되게 법제화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올가매는지를 모릅니다. 특히 인권이라는 문제 때문에 나중에는 여러분 인권이라는 문제와 연결된 법이 법제화가 되면 그때 가면은 전도하러 못 나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종교의 자유를 주었는데 기독교인만 전하면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권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신권이 우선입니까?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권이 우선입니다. 인권을 따지다 보니 결국 이 인권이 법제화가 되면 여러분 복음을 못 전한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 분명히 성경은 뭡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가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와가지고 동성끼리 와가지고 결혼식 해주십시오, 주례를 서달라고 만약에 거절하게 된다면 그것도 법에 걸리는 거죠. 왜요? 인권에 벗어나니까, 차별 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 법들이 만들어지고 할 때에 왜 이러한 법들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자꾸 국회의원들이 이 안건을 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아십니까? 앞으로는요,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려는 법들이 엄청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은 생겨났어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아주 다양한 법이 있습니다.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죠. 절대적인 법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고 충돌하고 벗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응원하실 것입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요. 이것이 안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면 옆집에 떡 하나 갖다 주면서 아무개 아줌마, 아무개 엄마 우리 교회 가자, 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이 소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상의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그 끝에 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천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당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세의 율법 때문에 인해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교회 내부적인 문제였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의 법이 우리를 좋게 하고 평등하게 하고 사람을 위하고 살리는 법이 나중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신앙생활을 옥죄어오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율법이 우선입니까? 말씀이 복음이 우선입니까? 이 말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법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답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는 말씀 안에서만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바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과 세상의 법은 뗄래야 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와 계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이 나면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방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합법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모세의 율례, 모세의 율법, 할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에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수님 왜 믿습니까? 결론은 천국 가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학자들이 그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미리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연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예배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으니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것이 여러분 예배로 나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것이 기도로 나오고, 그것이 헌금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것이 봉사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것이 전도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이 복음의 이 귀중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 복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이.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차피 불신자들은 복음을 전해봐야 뭐랍니까? 안 가요, 안 가. 교회 가서 소리도 안 했는데 인사만 해도 안 가요, 안 가요 이래요. 자기들 스스로 복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자들과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똑같이 살아납니다. 부활됩니다. 영적으로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대 앞에 서고요, 불신자들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거울에 비춰보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하이패스 통과죠. 프리패스로 통과해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뭐라 하냐면, 왜 하나님, 왜 우리는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나는 왜 구원해 주지 않았나요? 나는 복음의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열이면 역,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거울을 여셔가지고 그 사람의 생 가운데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장면을 보여주시게 되죠. 결국은 복음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준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본인들이 다 거절해 버린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거절해 버리니 결국은 사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이 결코 여러분 약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먹고 살려고 돈 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일하는 데 충실하다 보니, 삶에 충실하다 보니, 시목사님이 열심히 일하라고 하니 너무 일에 집중하셔가지고 이 복음이 있어야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핵심이 복음인데 핵심을 제껴놓고 비본질을 따르다 보니 결국은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넘쳐나면 물론 불평이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이 다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소중하니까 그 가운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해서 오늘 하루 한 끼 먹을 양식만 있다고 해도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사역 하실 때에 다른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유일하게 과부의 두렙돈만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 뭐 11조에 대해서, 감사헌금에 대해서, 주정헌금에 대해서, 건축헌금에 대해서, 성교헌금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지, 그런 거는 일절 얘기하지 않고 과부의 두렙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내가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두렙돈이라도 헌금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하니 그 과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의 전부를 넣었도다. 그의 전부를 넣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가도
저렇게 살아가도 한 세상입니다. 뒤로 돌아가도 한 세상이고 앞으로 달려가도 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이 사도행전 1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복음에 대해서는 누구나에게 길이 열렸다는 사실, 그리고 이방인에도 복음이 전해지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이방인들입니다. 저 역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성령을 체험했고 지금도 열심히 방언하고 있고 열심히 환상을 보고 있고 열심히 예언을 하고 있고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부디 그 하루의 삶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결국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복음을 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